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항상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에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이걸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아주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항상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느냐? 안 그래요.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거기는 골짜기도 있고요,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광야 지대로 이렇게 도망 다녔거든. 이 광야 저 광야, 거기는 광야가 많아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11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애굽 땅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농사짓기가 너무 편했어요. 농사지을 때 손으로 농사할 필요도 없어요. 발로 농사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물을 밭에 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 팔 필요도 없고요, 발 가지고 끄적끄적거리면 물이 밭으로 들어와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는 이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이 고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요 강이 있는데 그렇게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 그러지만 요단강이 한 개울이에요. 저 갑천보다도 더 좁아요. 아주 작은 그걸 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 물이 잘 모여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금방 땅이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특징이 뭐예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연초에서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비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내리고 뭐 강물이 흘러넘치고 농사가 막 잘 되고 곳곳에서 이렇게 그 무슨 열매들 맺고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화목하고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를 맺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경을 우리는 자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환경이 어떠느냐, 비가 잘 오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는요, 소돔 땅을 보니까 소돔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목처지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 좋은 땅이 있어. 그리고요, 롯이 얼른 소돔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참 척박한 황무지의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눈이 세초에서 세말까지 있는 그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은 곧 멸망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관계없어요. 어디든.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있는데 거기에 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지 하는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더니 그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의 수확을 100배나 얻었다고 그래요. 100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땅에 가든지 거기는 늘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들어갈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요,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 진짜인 것 같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다. 다 가짜다. 나만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요 계속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편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온 땅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공기 없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햇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해 없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절대자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불완전한 그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여기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통에 물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1000개 통이 있어요. 근데 1000개 통이 다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만 완전해요. 거기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개 온전한 그릇이 1000개 구멍난 그릇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내가 이걸 의지하면 저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저게 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구멍난 사람, 구멍난 자기가 의지하는 거 1000개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온전한 분이거든요. 완전하세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도와줘요. 그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구멍난 제대로 돕지 못할 수많은 1000개 그릇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만 완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을 제쳐놓고 저게 수많은 구멍난 그릇을 자꾸 끌어들여요. 저게 언젠가 도와주겠지, 이게 도와주겠지. 그래서 막 저걸 의지하고 이걸 의지하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 주지 못하는 우상들 1000개를 갖다 놓고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그분이 여기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그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뭐냐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이라는 뜻,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의 대상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내가 택한 거잖아요. 그냥 아무나 놓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얘하고 결혼한 겁니까? 내가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일 맞다, 제일 아름답다, 제일 합당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요. 서로가 선택했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은 항상 하나예요. 둘을 동시에 사랑 못해요. 사람은 둘을 동시에 놓고 내 동시에 사랑하겠다, 사랑 못하기도 했어요.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거든요.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 하나에게 마음 전부를 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둘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땐 나는 너만 사랑했어 이런 뜻이에요. 나 너만 사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만 사랑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선택했다.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만 사랑할 거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조금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꼭 너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만 나의 기쁨 전부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 기쁨 다 사라져.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난 너를 선택했고 너만 사랑해. 그러니 너는 나만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마음 전부를 갖다 드려서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너의 마음에는 나밖에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고 그 비로 말미암아 너희는 생명이 풍성하고 너희들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땅을 사는 풍성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젖과 꿀이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데
만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미혹되면 너희들은 이 땅이 최악의 땅이 될 것이다. 최악의 땅이 될 것이다. 자,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뭐냐? 6절입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내가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첫째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긴다는 게 뭡니까? 돌에다가 뭐 이렇게 그 정을 가지고 망치로 쪼아내서 글씨를 새기는 거 있죠. 그런 1000년 지나도 안 없어져요. 한 1000년 지나도요, 비 맞아도요 쉽게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새기는 작업이 먼저 많이 읽어야 될 거고요, 또 들어야 될 거고요, 또 암송도 해야 될 거고요, 반복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겨질까요? 암송 다 했다고 해서 새겨지는 겁니까? 말씀을 막 암송을 막 했어요. 그냥 구약 성경도 다 외우고 신약 성경 다 외우고 뭐 줄줄줄 외웁니다. 그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삶. 그래서 이 육신의 돌비에 세운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붙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 말씀이 가는 곳엔 성령이 함께 가고 성령이 가는 곳엔 말씀이 함께 가서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결정적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새겨졌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계속,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요. 생각나면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일에 보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7절을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나쁜 거 말고요, 진짜 좋은 거는 자식에게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제일 좋은 거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우리 아이에게 이거 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 걸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그 깨달았으면 그걸 너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이보다 더 복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거 안 가르치면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요, 천하 없는 걸 물려주고요, 천하 없는 거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해요. 내 실력으로 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여간 전부죠. 집에 앉았을 때, 아니면 길 갈 때, 누웠을 때, 아니면 일어날 때, 이게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 성경 보자. 성경 이렇게 말했다. 또 누울 때 또 이렇게 말하고, 길 걸을 때 야, 성경 암송하자.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항상 아이들이 나를 본단 말이에요. 뭘로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함으로 가르쳐라. 아이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에 앉아있고 길 갈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는 내 삶 전부란 뜻이에요. 내 삶 전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구나, 요렇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요렇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24시간 우리를 봐요. 24시간 자녀들은요, 부모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부모 흉내를 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는 볼 것도 없어요. 아이만 보면 집에서 부모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에게 가르치되 삶으로 가르쳐라. 너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가르쳐라. 그게 복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가 복을 받겠어요? 제일 좋은 뭐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요,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어요. 상황이 이럴 때는 주님 잠깐 밀어놓고, 야, 잠깐 저기 가 있어. 하나님 저쪽 계세요. 야, 이럴 때는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도 너 사람 다 알 거야. 이러지 말고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워요. 결정적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저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심어지지 않아요. 쉽게 심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면 참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의 비결은 하나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욕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욕을 붙들고 또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우리 가문이, 여러분 성경에 두 개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가인 계열의 가문이 나오고요, 셋 계열의 가문이 나와요.
하나는 믿는 사람의 족보가 있고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가문, 셋계열의 가문이 되고, 이거 못 가르치면 결국 이 아이는 가인계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치는 거, 이건 사명입니다.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아이도 배우게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